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들로 여러분들의 내일이 기름지고 형통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여리고 성 함락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가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그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애들이 교육부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가 하면서 교육부에 방문을 해서 그룹으로 분반 공부를 하는데 마치 그날 텍스트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리고 성은 이렇게 됐는데 두 겹으로 쌓여 있고 그 벽이 11m나 되고 그리고 35도 각도로 벽이 철옹성같이 있어서 여리고 성 하면 난공불락이라고 도무지 누구도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철옹성이라 뭐 만리장성보다 더 두껍게 쌓여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마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나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 너 이름이 뭐냐? 누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말씀 잘 배웠어? 네, 잘 배웠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목사님 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얘가 왜 그러나 하고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분반 공부하는 선생님에게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쟤는 거짓말 할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가 거짓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야단났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가르쳤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나 하고 부장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나요? 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누가 무너뜨렸던가는 당회에서 의논하십시다. 이게 하나의 예화예요. 그만큼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이 시대에 주고 계시는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셨는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장군 앞에 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승리를 말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칼 빼든 그 장군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당신은 우리 편이야? 적이야? 당신은 우리 편이야? 적이야? 우리는 늘 이 이분적인 사고를 합니다. 내 편 아니면 적이야.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면서 북군도 예수를 믿습니다. 남군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북군에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느 쪽에 마음을 열고 계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칼 빼든 장수를 향해서 당신은 내 편이요 저기요 하니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군대 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5장 말씀 13절과 14절을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거기까지요.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물으니까 14절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네 편이야 이렇게 대답했나요? 나는 네 적이야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그는 누구예요? 군대 대장이죠. 칼을 빼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개요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의 신앙의 기초는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이제 6장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 공격을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로 보면은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6장 1절에 여리고성의 형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문이 닫혔는데 굳게 닫혔어요. 밀폐되어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부엌에 뭔가 음식을 만들 때 이 큰 항아리와 솥단지 사이에 그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뺑 둘레로 밀가루로 바릅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김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 밀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이 두 겹으로 쌓여 있고 35도 각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1절에서 서론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의 환경에 따른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는 내용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물 없이 홍해 건너는 것처럼, 맨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넜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에 들어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미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에 있는 왕들과 그리고 가나안 성에 있는 왕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다 죽었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굳게 닫힌 거예요. 오후에 예배드리는 조선족 교회에 북한에서 40대 되는 어머니와 여성과 7, 8살 되는 딸이 약 열흘 전에 시카고에 도착을 해서 조선족 교회 목사님에게 통역을 부탁을 하여 공항에 나가서 마중을 했답니다. 대부분은
정말 생판 모르는 땅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마중을 나와줄까? 마중만 나와줘도 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녀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죠. 어머니가 공항에 나와 있는 조광철 목사가 조선족 출신의 목사인 것을 알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고맙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가는 데마다 목사밖에 없어? 그것도 조선족 출신 목사가 어떻게 나를 마중 나왔어?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위튼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러서 미국 정부가 내려주는 훈련을 거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을 구하는데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김정남 전도사님, 지금 아침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그 김정남 전도사님 집에 방한칸을 주어서 머물게 했는데, 교회 갑시다 했더니 내가 왜 교회를 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목사님, 그 조선족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면서, 어디에선가 목사로 인해서 마음이 다쳐버렸겠구나. 마음 다친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수양회 때도 오셔서 강의를 했던 그 김동윤 장모님, CPA죠. 그분의 처남과 장모님 사이입니다. 저에게는 외삼촌이 되고 그 할머니가 되는 분인데, 경기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고려대를 졸업시키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서 약사로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남편 돌아가시고 이 아이를 키웠는데, 참 다행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일취월장 이렇게 커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켓 건전지를 그분이 설립을 해서 큰 회사가 이루어졌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1차 5개년 경제계획할 때 대통령 표창을 받은 원등 알루미늄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해외 수출 1위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너무나도 기뻐서 당신이 다니시는 교회, 경동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응암동의 자택에서 아들까지 초청을 해서 감사 예배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나 대학 다닐 때나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한 번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앉아만 있다가 가라.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감사 예배에 앉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마쳤지요. 목사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어려서 그 저쪽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들이 일어서서 어머니 저 갈게요 하는데, 아들아, 이렇게 너의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옳아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얼마나 내가 죽자 사자 이 세사를 설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못됐죠. 못해도 그렇게 못됐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께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늘 저는 그래도 그 삼촌 회사가 충무로에 있었는데 자주 회사를 드나들어요. 또 할머니의 요구도 있고, 니네 삼촌 잘 있나 봐라. 명절 때, 어머니 생신 때,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추도 예배 때 한 번 온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찾아가면
이렇게 회사에 있는 일들을 제가 또 할머니에게 보고를 하는데 갈 때마다 생각지 못한 용돈을 주세요. 그래서 용돈은 많이 줘야 좋겠구나.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일부러 가요. 한 번은 제 조카가 서울에 이제 어린애들이 있는데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용돈을 준 거예요. 중학생한테는 2만 원을 주고 초등학생한테는 5천 원을 줬어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이 숙소에 와서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5천 원짜리 받은 그 조카가 고모부 용돈을 잘못 주셨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5천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준 거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5만 원권이 처음 나와가지고 5천 원인지 5만 원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색깔이 똑같아요. 그 애가 그래도 착실해서 말을 해줘서 고맙지. 그냥 너 다 가져라 했겠어요? 그러면 바꿔줬겠어요? 상상에 맡깁니다. 아무튼 이 아들이 마음이 다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답시고 때로는 남편의 마음이나 아내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이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옮겨보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뭔가를 말하거나 행동하다가 오히려 아이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겠는가. 주변 환경에 따른 인간의 행동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막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회사를 경영했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신 건지 어떠신 건지 중풍에 걸립니다. 중풍에 걸린 이후에 그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한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안 부르고 김 목사님 부르면서 나 매일같이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지만은 라디오로 은혜 받고 있다. 내가 참 못된 놈이지. 그분의 입에서 이렇게 나 지금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못 바꿔요. 닫혀진 마음,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닫힌 문도 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 닫힌 문,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는가 한번 보실래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니, 여리고성 그 초롱성 같은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군사들을 모집해야 되겠죠. 장정들, 키가 6피트가 넘는 사람들, 체중은 얼마가 되고 기량은 얼마나 좋고 재능이 있고 이렇게 군사를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칼을 잘 쓰거나 활을 쓰거나 이렇게 행동이 민첩하거나 이런 군사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꼴이 보여지지를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아들의 마음이 닫혀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시카고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늘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니네 삼촌 마음 여실 거야. 나는 기도만 할 뿐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게 내 잘못인 것 같아.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전혀 전략적으로는 빵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용이 있겠어? 그게 무슨 일이야? 뭔가 행동에 옮겨야 되잖아. 지금 이럴 때는 민첩하게 뭔가를 해야 그게 결과물로 빨리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돌라는 거예요. CCC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은 그가 늘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영국의 1900년대 유명한 목회자요, 사상가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요즘 그분은 46세 일찍이 하나님이 부르러 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많은 저서 중에서 우리가 지금도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큐티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런 게 있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성이나 이성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이성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 하면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믿습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왜 7번 도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도를 하는 거냐면, 엿새 동안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엿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까지 안식하시기 전까지 6일이 걸린 거예요. 그 6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시는 모든 그런 시간이 6이에요.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흙을 빚으셔서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부어서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까지가 하시는 게 엿새예요. 그러니까 엿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숫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이 엿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다고 무너지기 전에 약속했어요. 내가 해주마. 미래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미래 완료형으로 이미 쓰고 계신 거예요. 자, 6장 2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줄 것이니? 줄까 말까? 주었다고 했어요. 아직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순종하면서 바라보며 확인하는 신앙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도 한번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미래 완료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그게 내 앞에서 내 눈에 성취될 때까지 순종하면서 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과 그 확인하는 결과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재능으로, 내 배경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의 그 모든 다 발굴을 해서 보니까 약 8에이커, 그러니까 약 10,000여 평이 되는 곳이에요. 한 바퀴를 돌면 한 사람이 한 바퀴를 천천히 눈 감고 돌아도 2시간이면 돈대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 뭐 하겠어요? 입이 10개면 10마디가 나올 거예요. 이거 왜 돌아야 돼? 돌다가 돌겠다. 미치겠네. 저 여호수아가 돌았어? 별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한 번만 도는 게 아니에요. 이튿날 또 돌아야 돼요. 3일째 또 돌아야 돼요. 그리고 7째 날은 하나님께서 7째 날 7바퀴를 돌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7제사장들에게 양강나팔을 손에 잡게 하시고 바로 그 제사장들 양강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을 앞에 두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제 빠바바방 하고 트럼펫을 불듯이 불면 백성들이 와 소리를 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그냥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가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자,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어떻게 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앞에 가지고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따라와서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칠 때 이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저런 식으로 사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메시지, 레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돌 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입을 다물고 도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사람이 참 입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방을 할 때 구체적으로 처방을 하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무 말도 내지 마라.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경건 생활의 진수는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생활하는데 가장 빠뜨리기 쉬운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애원하며 땀 흘려 수고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할 말만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주실 때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토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경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6바퀴를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말래요. 우리가요,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입 다물고 사는 게 쉬울까요? 그리고 이제 양각 나팔을 가지고 부는데 여기서 나팔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나팔에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나팔이나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트럼펫이나 이 나팔은 한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언어에는 나팔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전쟁에 쓸 때 사용하는 나팔이 있고 또 하나는 평화를 외칠 때 쓰는 나팔이 있어요. 평화를 외칠 때 쓰는 나팔이 소파르라고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양각 나팔의 나팔이 소파르를 쓰고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 가지고 나가야 할 그 나팔을 가지고 가지 않고 평화를 말할 때 쓰는 나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가 밟는 땅마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평화로, 화평으로 하나님이 선언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사관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따라와 들에 있는 목자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찬송이 뭐였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로 세상을 점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각 나팔, 전쟁에 쓰는 나팔이 아닌 평화를 말하는 그 나팔을 가지고 빠바바빵 하면서 저들을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무너지는 것은 내 속 아니야.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의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지, 하늘을 쫓아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처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식이 여리고성일 때가 있어요. 건강이 여리고성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다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목사는 목사에게 여리고성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에게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어요. 굳게. 근데 이것이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내 힘으로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배경으로, 재능으로, 힘으로, 얼굴이 예쁜 분들은 미모로, 돈이 있는 분들은 돈으로, 뭔가 하면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 두 가지 처방으로, 하나는 침묵으로, 너희들 그냥 돌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화평의 제물로 오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이 선언할 때, 그리하면 여리고 그 성이, 철옹성 같은 그 성이 무너지리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여리고 성과 같은 굳게 닫혔던 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입을 다물고 평화를 외칠 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